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 마음이 울컥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지난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체로 대관을 해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니까 은혜롭기는 하겠지만 뭔가 좀 뻔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스포가 아니에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눈물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찔렀던 순간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던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 순간 제 모습이 베드로와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오늘도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룬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부르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영화 속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오겠니? 따르고 있니? 성도님들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셨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지쳐 있을 때였나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행동 묘사가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정도 낮은 분지에 있고 아주 풍족한 어족 자원을 가진 호수입니다. 이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호수고요. 당시 수천 명의 어부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밤에 어획 활동을 했고 고기를 팔아서 로마 정부에 어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어부들은 세리와 계약을 맺고 일정량의 어획량을 보장해야 하는 이 계약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물을 씻는 일은 밤새 잡은 고기가 있든 아니면 없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바다에 담궜다가 꺼내서 그대로 두면 이 염분으로 굳어지고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날 베드로에게 그물 씻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는 빈손에 실패를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친 몸만 남은 상처투성이의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내와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실패를 넘어서서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기도 했죠.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일하던 동업자들 앞에서의 뭔가 체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그물 씻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시간, 깨어진 관계를 수습하는 시간, 무너진 꿈을 다시 접어주는 시간들. 그런 시간에는 왠지 고개가 숙여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청은 당시 숙련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갈릴리 호수는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해서 이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도 보이지 않게 숨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잡히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밤새도록 노동을 했지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것은 이 어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용서해보라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꿔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다른 배까지 불러와 2배에 나눠 싣고도 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였습니다. 인생 최고의 어항량이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고기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단지 죄책감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분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얄팍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들,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이제 정말 10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5일에 제가 이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으니 이제 정말 딱 만 10년이 된 겁니다. 돌아볼수록 부족한 점 투성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똑똑하다, 잘생겼다, 네, 인정 안 하시나요? 저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천재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았죠. 그런데 그래서였는지 더 실수가 많았고 서툰 부분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급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너무 교만했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늘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다는 것. 때로는 제가 놓친 부분들도 조용히 채워주시고, 또 혹시 제가 아파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일 때는 기도로, 격려로, 문자로, 전화로 참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조그레오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조에 생명이라는 말과 아그레오 잡다, 사로잡다는 뜻이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 붙잡다. 죽이는 낚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생명을 빼앗죠. 그러나 사람을 취하는 이 사명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 사람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신의 영혼도 살리는 일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주님은 이 아름다운 사명에 베드로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 문화에서 제자는 어떻게 선발됐을까요? 그러니까 유대 소년들은 5살 때부터 베이트 세페르라고 하는 학교에서 토라를 외우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12살부터 14살까지 랍비에게 먼저 나아가서 스스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랍비는 그 요청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함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이 검증이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있는 어부였죠. 랍비가 받아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육도 랍비 제자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평범한,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부르심 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스스로의 발로 찾아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최고의 어황량을 기록한 날이죠. 아마 요즘 같았으면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난리도 났을 겁니다. 물고기 팔면 로마에 세금도 내고 식구들 생계도 해결할 수 있었을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입니까?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했던 성공보다, 내가 평생 바랬던 안정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구나. 성공했을 때의 결단이 더 어렵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잃을 게 없으니까 결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지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를 수습하고 계십니까?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실패와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는 단순히 승진하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상처받은 동료를 위로하고 절망한 후배에게 희망을 주고 바른 말과 행동으로 직장 문화를 바꿔가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녀 성적만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부모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고 꿈을 살리고 자존감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부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것들을 배워갑니다. 완벽한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 같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함께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도 무언가를 버려두어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욕구들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변화들,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넌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니? 이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응답하는, 그리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